이제 바른 믿음을 가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두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의 큰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참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그런 믿음,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세상은 더욱더 혼란하고 정말 혼탁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착을 하니까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장례식 때문에 모두가 이래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비 죽음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요, 슬피하는 거예요. 슬피하고 그 갔던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는데, 이 몇몇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먼 자도 눈 뜨게 하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비통해하면서 몹시 슬퍼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무덤으로 가니까요 무덤에는 구리였습니다. 구리고요 그 앞에는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에 냄새가 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돌을 옮겨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깁니다. 옮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있는 지금 이 무리들을 위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요, 이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그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요,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나오는데 그 온몸에 수건으로 배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 묶여져 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시고 그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면요, 인간의 비정함이 주님을 몹시 슬프고 마음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정함이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몹시 슬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판하는 말을 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 아프게 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조문객들은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동정을 합니다. 그들 역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요, 예수님께 빈정거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나사로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사로의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라버니가 죽음으로 통해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일절 관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만 감시하고 또 일절에 감시하고 정죄할 것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조문객들이 함께 우는데도 눈물 방울 한 번 흘리지 않고 주님을 비판하는 말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은요, 선천적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한 그이가 이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를 이래 죽음을 막지 못하느냐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선천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한 사실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천적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보게 하시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이 거짓이다 하게 그것을 그런 의도로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래 조롱을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비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그런 비정한 자들에게 대한 그런 대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의 비정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한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내팽겨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같은 자들로 인해서 불행한 인간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되고 불행하게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슬픔에 젖은 이웃에게 주님의 풍성한 그런 사랑을 본받아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반드시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서 이웃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낙심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소망을 주고, 또 소외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래 주위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도와주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가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이 바로 불신앙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불신앙이란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게 되면 누구를 찾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나사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유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늘 이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면 꼭 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잘 아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확실히 몰란 거예요. 어떤 분이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거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으니까 어디에 무덤 장례를 치려고 무덤에 큰 돌을 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의 돌문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조문객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앞서 앞에서 무리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고 묻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고 나사로를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깃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36절에서 41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로가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여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늘 도와주고,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정말 성도로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성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요 많은 주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성도를 그 여성도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는 그런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위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면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인 다비다를 장사를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시신을 닦아서 그대로 딱 두는 거예요. 두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다비다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다 내어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다비다의 이웃 사람들처럼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이 자기 오라비를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자기 집이나 또 다락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금만 더 믿음이 있을 때도 장사를 치를 때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냐면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무덤에는 수직으로 판 무덤과 수평으로 판 무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주님이 훗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에서 묻힌 것과 같은 수평식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수평식 무덤 안에는요 선반이 있었습니다.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시신을 두었습니다. 시신을 두고요 그리고요 큰 돌을 그러니까 여러 명이 굴려야 구를 수 있는 그런 돌을 그 무덤의 앞에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당장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돌문은 주님에 대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불신앙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하자 주님은 당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기 전에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조문객들을 이래 대접을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맞이하러 가서 동네 어귀에서 맞이하러 갑니다. 그때요 이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다짐을 하고 믿는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상황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짐한 것을 부정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다짐해 놔놓고 그 현실 앞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불신앙은
정말 고치기가 힘들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신앙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불신앙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려우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요, 섬기고 섬겨야 그들이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래 불신앙을 제거하기에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르다 마리아도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도 그 불신앙을 떨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바위돌처럼 강팍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은혜와 또 은혜를 듣고 보고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자기들이 목격한 자들입니다. 자기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자기들 바로 눈앞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강팍한 마음,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그 강팍함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요, 남북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요,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유능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정말 돌아오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자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들 보내서요, 돌아오라고 그렇게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각각 그런 인간의 강팍함을 이래 제거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성경에는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팍한 불신앙의 바위돌로 막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처럼 강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41절 42절은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공생애에서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부활시키는 주님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지 나흘이라 되고, 그리고요,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요, 이제 죽어서 시신이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데 그것을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고는요, 살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자세와 내용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간구를 하였습니까? 먼저요, 주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4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신 기적은,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겸손하게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요, 겸손한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요, 거룩한 자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이 세금을 받아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 두 사람과 관계는요, 우리 서로 이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앉아서 물도 함께 마시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들 둘이가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얼굴을 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11조도 잘 드리고요, 또 하나님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요, 나는 또요 교회에서도요, 그래 성전에서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요, 특히요, 나는요, 저 세리 죄인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지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달란 거예요. 세리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오직 용서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은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41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한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확신을 차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나?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무엇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안 돼,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에다 지금 응답을 했을까? 그 기록을 해 두셨냐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막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셔서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거 잘못된 우리의 어떤 기도든 내가 대강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나요? 중보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기도에서 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대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진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나 이번에요 승진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는요 벌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기서 진급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지금 이번에 진급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진급을 하게 되면 더 좋으면 하나님께서 진급을 시켜줍니다. 그러나요 그 진급이 나에게 해가 되면, 나에게 독이 되면 진급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 봐서 그것이 진급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은 바로 진급을 시켜주셔도 응답이시고 진급을 시켜주시지 않아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어디 속에 있냐면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내가 잘못되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서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는 것에서 더하여 늘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요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봐도요, 우리 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또 목적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조문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타인에게요 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타인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대립관계에 있다 해도 내가 그 기도를 해가 얻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 손에 잡은 것이 타인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 어려움이 된다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타인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나만 유익을 하려고, 나만 얻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대방은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내만 천국에 가면 되고 내만 많은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 그것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는요 타인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먼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입장에서, 세상적인 시선을 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있으면 타인하고 다른 상대방하고 나에게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막 이래 노력하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내가 그 물건을 취하고 상대방은 취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응답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 안에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기도.
말씀 안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모든 것을 행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기도에 응답을 늘 항상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터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욕심 부리고 탐하고 정말 다투고 싸우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내 삶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세상 나가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말 바로 살아가지 잘 못하잖아요.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안 되더라도 또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안 된다고 같이 이래 또 죄를 저지르도 막 그거 상관없고 또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하나 닮아감으로 통해서 말씀 하나만 이래 따라가던 게 2개, 3개, 4개, 5개, 나중에는요 정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의 기도, 말씀 안에서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바로 무엇의 예표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반드시 살린다는 그런 예표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마지막 때 다시 재림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안다고 막 큰 소리 치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은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재림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고 재림했을 때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무덤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잠자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이래 죽으면 반드시 잠자는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잔다. 죽는 것은 바로 잠잔다는 것이란 거. 그러니까 마지막의 때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와서는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잠잔 것처럼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무슨 채를 입혀서 신령한 채를 입히시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런 채를 입히십니다. 우리의 몸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요 우리는요 반드시 부활체를 입지, 다시 살아날 때는 부활체를 입지 이 몸을 다시는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몸은 죄로 물들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부활체, 영화체, 다시 죽지 않는 채, 를 우리는 입혀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